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죠? 네, 교회 안 오시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TV 드라마, 재밌는 드라마 보시죠? 아랫밤에 따뜻한 데 누워서 아마 주무실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영적으로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축복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외쳐보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파도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루라도 안 아픈 날 있으세요? 나는 한 군데도 아픈 데가 없어요 하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애들도 아이고 아파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애들도 네, 애들도 아프고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하게 고난도 맞고 또 생각지 못하게 아픔도 겪고 눈물도 나고 그러한 고난의 순간을 우리가 헤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폭풍 속의 은혜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폭풍 속의 은혜.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삶은 폭풍 몰아치는 그런 파도가 치는 바다에 머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전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한번 예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고난이 많을 것입니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이제 꽃피는 3월이어가지고 저도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이제 꽃피며 벚꽃 피며 어디 놀러 갈까 그런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제 뭐 내렸어요? 꽃비가 내린 게 아니라 그냥 눈비가 내렸어요. 네, 이렇게 날이 따뜻해서 이제는 꽃이 필 것 같은 날씨인데도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고 눈이 오기도 하고 막 폭설이 와서 저 강원도는 이렇게 어려움도 겪고 우리 인간의 삶이 그런 겁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고 또 그렇게 죽을 것 같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 눈물 흘리다가도 어느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기도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굉장히 위대한 성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세움받은 왕들 가운데에 칭찬받은 왕이 몇 안 돼요. 북이스라엘 경우는 한 명도 없고 남유다는 손가락에 들 만큼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우상 숭배 다 척결하고 또 우상 제물들 다 없애버리고 또 우상 숭배했던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적군들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에 그냥 천군 천사 보내주셔가지고 다 싹 쓸어버려서 큰 승리를 얻기도 했습니다. 거칠 것이 없었어요. 나라가 태평성대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인물이 누구였어요?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 그런데 어느 날 히스기야에게 깜짝 놀랄 만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리를 듣게 되죠. 먼저 절대 절망에 부딪힌 히스기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대 절망에 부딪힌 히스기야. 그래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너무나 상황이 좋았어요. 너무나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왕의 생명이 여기까지라고 저보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왕은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이게 웬 날벼락 같은 얘기입니까? 나라는 너무 평안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막 일어납니다. 우상 숭배했던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적군들이 쳐들어왔는데 적군도 한 번에 이렇게 다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히스기야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히스기야가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히스기야였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한 번에 14만 5천 명을 다 물리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히스기야에게 갑자기 그때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잘 풀리던 때에, 문제없이 형통하던 그때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늘 성령으로 충만한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죽게 되었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했어요. 너는 집을 정리하래요. 집을 정리하래요. 죽고서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놀란 그 마음을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주님 앞에 뛰쳐 올라왔죠. 성전에 올라왔어요. 눈물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요. 이 나라가 온통 어지러운 우상 숭배 그런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물들어 있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느라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의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린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20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히스기야는 왕이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좋은 의사를 불러와라, 좋은 약초를 구해와라,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취할 수 있지만 그런 거 하지 않고 벽을 낯으로 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오로지 맡기며 기도합니다. 이제 그런 심정으로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20장 3절 말씀에 뭐라고 기도하는고 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했어요. 통곡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통곡의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동안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했습니다. 전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벽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통곡의 기도를 드려본 적들이 다 아마 있으시겠죠. 제가 지금 이제 대신방 기간이어서 신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 가정에 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어보면 참 여러 가지 모진 세월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당하시고 또 믿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먼 거리 새벽을 깨워서 걸어서 나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눈물 속에서 통곡 흘리며 기도했던 날들이 다 아마 많이 있으셨습니다.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통곡하며 이제 기도했던 적이 3번 있어요. 제 기억에 3번.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진짜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이 막 몸무게도 빠질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 순간에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다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전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통곡하며 기도하시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에 대한 그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끌려간 여인이 자신의 이러한 여러 가지 억울한 사항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 재판관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이 여인에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든든한 백이 없었어요. 너 누구 하나 밀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저 그냥 재판장을 찾아가서 쪼르고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통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얼마나 통곡하며 기도했는지 이 선지자가 술 취한 줄 알 정도로 그렇게 한나는 애써서 전심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할 때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 서원해요?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에 그때 괜히 바친다라고 얘기했네. 괜히 바친다라고 이야기해서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밖에 없네 하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겠지만 한나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아들이니까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바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사무엘상 1장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했어요.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사무엘 외에도 사무엘 동생들 아들 3과 딸 2를 더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짧은 생각만 가지고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더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39편 12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의 기도는 정말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통곡하며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요즘의 기도는 눈물이 메마른 기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려면 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무엇보다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통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전심과 성심으로 행했던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적을 체험한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의 20장 5절 말씀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너를 낫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왜 눈물 흘리시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왜 통곡하며 기도하는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과 또 육신의 상처들을 낫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몇 년을 생명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15년을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년을 더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장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했어요. 무화과 반죽을 가지고 상처에 바르니까 상처가 나았다. 즉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반죽을 가지고 나아가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무화과 반죽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거 보시고 무화과 반죽 가져다가 그냥 찢어진 데 바르고 머리 아프면 바르고 막 여기저기 바르시는데 물론 발라도 나을 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무화과가 됐든 다른 것이 됐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화과는 때로는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 믿음 가지고 기도한다고 아이의 배가 그냥 복수가 이렇게 차오르는데도 절대 기도원에서 나오지 않고 병원에 안 가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술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약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병원도 가고 물론 병원을 갈 때 먼저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가지만 병원을 마다하고 우리는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치료의 과정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꼭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다 보고 계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응답을 주시고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결과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명한 아나운서 가운데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최선규 아나운서입니다. 최선규 아나운서. 예전에는 KBS, SBS를 틀면 나왔는데 요즘엔 어디를 틀어야 나와요? CBS나 CTS를 틀면 나옵니다. CBS, CTS가 뭐 어디예요? 기독교 방송이죠. 이분이 원래는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도 절 안에 있고 옆집도 절이고 그냥 절터에 사는 거예요. 그 가족이 다 아주 불교에 심취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아나운서가 돼서 KBS에서 SBS에서 막 활약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늦게 얻은 딸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딸아이가 너무 소중한데 하루는 생방송 이제 아침에 여러 가지 이제 생방송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PD가 쪽지 하나를 이제 건네줬대요. 쪽지에 보니까 딸아이 교통사고 병원 응급실 이게 써 있던 겁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제 생방송을 끝마치고 그리고 병원으로 이제 가는데 얼마 걸리지 않는 거리인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차가 막히는지 차가 너무너무 막히더래요. 아이는 응급실에서 죽어간다 그러죠. 차는 막히죠. 차를 버리고 뛰어갈 수는 없죠. 어떻게 해요? 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불교 신자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는지 모르겠대요. 하나님 만약에 살아계시다라면 내 이 아픔의 순간, 고통의 순간을 다 알고 계시죠.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 1시간을 이제 가가지고 병원에 도착했더니 이미 아이가 흰색 수건에 덮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가 죽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저희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최선규 아나운서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아이의 그냥 손을 잡고 또 몸을 부둥켜 안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내 딸아 미안하다. 아빠가 더 잘해줘야 되는데 미안하다 하고 막 엉엉엉 우는데 30분을 넘게 부둥켜 안고 울었대요. 너무 귀한 딸이라서.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30분 지나서 1시간을 가는데 아이가 몸이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어느 순간 재채기를 하는데 검정색 피를 토하고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의사도 놀래고 거기 있는 가족들이 다 놀랬대요. 그리고는 그 길로 아이가 이제 살아나고 2년간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완전히 회복이 되고 온 가족 식구가 다 예수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뒤로는 이제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 간증이 나옵니다. 딸이 죽어갈 때 생각난 유일한 이름, 내가 비웃었던 하나님, 최선규 집사님.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고 그저 불교의 심취에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고난의 순간에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집사님이 증거를 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하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또 특별히 이 히스기야와 같이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하고 평안하고 또 아무 문제 없이 뭐든지 다 최상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 어려운 고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의지할 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처럼 운명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 절망에 부딪힌 히스기야였지만 눈물의 기도를 드렸고 결국 기적을 체험하는 히스기야가 되었어요. 여러분 눈물을 바라보시고 또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에도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